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단편 설교입니다. 오늘은 희망에 관한 주제, 살아있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단편 설교를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올 한 해 내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메시지를 전하긴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이 참된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할 겁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이 서울의 중심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출산율이나 혹은 그 결혼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한두 가지 이유로 집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희망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없으니까는 이제 위험한 선택을 하기 힘든 거죠. 생각하면 결혼이든 혹은 아이를 낳는 일이든 꽤 위험한 선택입니다. 내 경제적이든 혹은 뭐 개인적인 자유든 많은 것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게 된다면은 위험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더 암담해질 거라고 느낀다면은 그리고 변하는 게 없다고 느낀다면은 위험한 선택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저는 아이를 적게 낳거나 혹은 결혼을 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결혼 광고 맨날 하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이따가도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결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주례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망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위험한 선택이든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3월부터 그러니까 오후 예배 때마다 시광교리문답을 배우게 될 겁니다. 시광교리문답을 만들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광교리문답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때 1문을 제가 이렇게 작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1문을 좀 읽어드리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이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교리문답을 배울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게 1문을 이렇게 쓴 거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소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설교 제목은 희망이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살아있는 희망이에요. 물론 영어로는 둘 다 똑같습니다. 호프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로도 엘피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번역이 소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주 말하는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의미가 좀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도 굳이 제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별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의미는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희망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은 종류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산소망, 즉 살아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살아있는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거듭남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살아있는 희망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은 거듭난 사람들 조차도 이 살아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 살아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죠. 3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산소망일까요? 산소망은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희망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의 이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있지만 그 정의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정의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무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문맥에 따라 좀 다를 겁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망의 희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맞아요. 보통 절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앞에 살아있는 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베드로는 단순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희망이 아닌 죽은 희망도 있다는 거죠. 캐런 잡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고 싶어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고 영원히 계속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근거가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살아있는 희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건 뭘 반대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희망 있잖아요. 그것이 썩고 더럽고 쇠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썩고 더럽고 쇠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한번 생각해보죠. 고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죠, 제가. 한우 채끝 등심이 딱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한 300g 정도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0.5인분이죠. 누군가한테는 2인분이겠지만 한우 채끝 등심 300g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고 상온에 그냥 두었다고 합시다. 먹음직스럽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온에 계속 두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더러워지나요? 예, 더러워져요. 냅둬보세요. 이제 팔이 끓고 이제 더러워서 여러분들이 이거 균 옮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비유는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비유인데 썩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상황 혹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대체로 다 젊으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썩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여러분들이 과격하다고 얘기한다면 일부 예배 아이들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일부 예배 애들한테도, 애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너희들도 썩고 더럽고 쇠해지고 있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이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은 크고 있죠. 그렇지만 저도 그 아이들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썩고 더럽고 쇠해졌다고요. 진짜예요. 제가 그만할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보통 그렇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죠. 제가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듣다가 들었던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의 그 한인들은 고단하고 괴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성 성도님 한 분을 알게 됐대요. 근데 이 여성 성도님의 남편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한 분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에다 벌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막 이렇게 이제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얼마나 삶이 고달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경제적 자립을 해보자, 먹고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LA에서 별의별 일을 다 했답니다. 주로 옛날에 한인들은 세탁소 같은 거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 가서 일도 하고 편의점에서 일도 하고 온갖 고생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부유해졌습니다.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분의 인내와 성실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게 됐고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될 뿐만 아니라 LA 지역에서 뭔가 이제 집도 하나 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됐어요. 좋죠? 그죠? 잘 살 수 있게 된 그 순간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거예요. 암 그것도 말기였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자식들도 나도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을 가졌는데 이제 이 돈을 저 무책임한 남편 놈이 다 먹어야 합니다. 그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죠? 보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요. 이분이 잘못했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이분의 신실함과 열심히 노력함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썩고 더러워졌고 쇠해졌죠.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희망 있잖아요. 그 희망이 결국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결혼을 원하십니까? 결혼 생활은 썩고 더럽고 쇠해집니다. 결혼한 부부들한테 물어보세요. 물론 제 결혼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이 있죠. 결혼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지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가져놓고 보면요, 허망해지는 순간이 오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망, 썩고 더럽고 쇠해지지 않는 진짜 희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제가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어렸을 때, 미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모험심이 많고 뭔가 바다로 나가고 싶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를 샀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배를 산 거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미국은 뭐 좀 친구들끼리 돈도 모으고 그러면 작은 배 정도는 살 수 있나 봐요. 배를 샀대요. 그러니까 애지중지 아꼈겠죠. 조그마한 보트를.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허리케인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배를 든든한 나무에다가 밧줄로 꽉 묶어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밧줄로 배를 꼭 묶고 있었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은 배를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태풍도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짓인지 잘 모르잖아요. 태풍이 불면요, 나무도 날아갑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던 이제 배 전문가가 와가지고 조언을 해줬답니다. 이름이 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조언을 해줬대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딱하게 여긴 필이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보트를 나무에다 메어두면 후회하게 될 거야. 허리케인이 나무를 날려버릴 거라고. 유일한 희망은, 잘 들어보십시오, 유일한 희망은 닻을 깊이 내리는 거지. 세 개의 닻을 각기 다른 지점에 깊이 내리고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둔 뒤에 보트가 무사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다. 닻을 깊이 내려라. 이것은 좋은 충고였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이 살아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희망의 닻을 깊이 내린 사람은요, 아무리 허리케인이 와도, 인생의 풍랑과 고통이 와도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닻을 내려야 될까요? 본문은요, 최소한 3개의 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닻은요, 4절에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런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너희들이 결국 얻게 될 것은 영원한 유업이란다. 영원한 재산이란다. 엄청난 재산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지상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전에도 예를 한번 들었는데 두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은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해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둘 다 되게 그냥 누가 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평범한 일들, 그냥 뻔한 일들, 지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같이요, 부품처럼 그냥 뭐 하나 갈아 끼우고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주 5일 일하면요, 이제 월급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요,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면요, 1년에 3천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루해. 내 삶은 의미 없어. 빨리 이직해야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난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 앞에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죠? 근데 B는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 10억을 받아요. 여러분, 연봉 10억을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삶은 의미 없어. 아무 쓸모 없어. 이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을요, 다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미래를 잘 소망하게 될 거예요. 10억이라고요. 그죠? 이게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입니다. 삶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삶의 끝에는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큰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루하고 그다지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견딤을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큰 상을 받는 사람은 엄청난 열매를 맺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선교사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갚아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냥 각자가 부르심받은 자리에서 각자 부르심받은 역할을 할 뿐이에요. 저는 목사로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직장 그만두고 목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었든 아니면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연봉 10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삶은 짜릿해. 내 삶은 의미 있어. 내 삶은 좋아. 나는 월급 루팡이야. 나는 돈을 많이 벌지.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의 희망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했던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이죠. 맞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영광을 가지게 될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한글 성경에 칭찬이라고 번역하긴 했지만 원래 이 칭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보통 찬양이라고 번역됩니다. 여러분 아까 뭘 했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찬양팀 뭐 하셨어요? 찬양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요, 이 본문에서는요, 제가 읽은 모든 주석들이 다 이 본문을 학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그분의 칭찬과 찬사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모두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상에서 살았던 삶이 죄도 많이 짓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뭐 허무하다고 느끼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생각해보세요. 허무해 이렇게 느낀 적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허무하고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니, 여러분들은 스스로 월급 루팡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감히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상에서의 지루한 삶은요, 더 이상 그냥 지루한 삶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닻은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보호하심일까요? 이 보호하심은요, 단순히 고통으로부터의 보호하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전반의 문맥을 따져보면요, 우리의 죄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사용하셔서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고요. 맞죠? 네.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요, 많은 다른 것들은,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이 죄를 저지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다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그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창조주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만일 스스로 창조주라고 생각하면 끝나고 저를 잠깐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저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인생의 다양한 굴곡과 괴로움을, 그리고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컨대 저는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에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후회가 반복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시험에 합격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시험을 보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녀가 나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거에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그 바보 같고 어리석은 바로 그 결정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1류 인생이 되지 못하고 2류나 3류나 4류 인생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상에서의 삶이 전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맞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과 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요. 나는 2류나 3류 인생이 됐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와 주권자인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의 죄까지도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더 이상 2류나 3류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신 고유한 인생이고요,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열심에 나타난 현장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2류나 3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다 망쳐버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이라도 나는 고귀한 인생을 살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닻입니다. 세 번째 닻은요,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6,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잠깐만요.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고귀한 금속이 있습니다. 금이죠, 예를 들면, 그죠? 그리고 금을 불로 정련합니다. 그러면 불이 금을 망쳐버리는 게 아니죠. 금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거룩하게 만들죠. 불은 절대로 금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금을 순도가 더 높게만 만들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겪게 되는 게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죠? 고통을 겪어도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해내면은 나는 더 강해지고, 나는 더 위대해지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딱히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희망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고통은요, 여러분들을 쉽게 망쳐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뜻밖에도 흔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나서 진짜로 이런 망침을 경험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의학자고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수용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생사를 늘 넘나드는 삶을 살았죠. 근데 거기서 자신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신의학자고 과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관찰한 거예요. 관찰하다 보니까는 평상시에 착하던 사람들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직면하게 되니까는 잔인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분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을 보다가 이제 결국은 그 책은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죠?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수용소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통과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 강해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더 잔인해진 사람들도 많았죠. 빅터 프랭클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들을 가로질러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딱 해방이 된 거예요. 히틀러는 죽고 이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해방된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수용소에서 아직 집으로는 돌아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죠?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앞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 나타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보세요. 농작물이 막 자라나고 있으면 그걸 밟으면 죽잖아요, 농작물이.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가게 되죠.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친구가 내 팔을 잡고 밭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어린 농작물들을 짓밟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거 밟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는 짜증을 냈다. 화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만큼 내가 빼앗겼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밟는다고 뭐라고 하다니. 그러면서 분노했다는 거죠. 이야기의 핵심은 귀리 몇 포기를 밟았다는 게 아닙니다. 귀리 몇 포기 밟는 게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면 귀리 몇 포기를 일부러 밟지 않는다고요. 그죠? 근데 일부러 밟으러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너무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계속 읽어드리죠. 나는 아직도 한 다른 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손 주먹을 내 코 밑에 갖다 대면서 이렇게 소리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이 손에, 이 주먹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내 손을 잘라버릴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묻지마 폭행을 하겠다는 거죠. 왜요? 내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했으니까요.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한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용소에서나 그 후에도 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겪은 그 거대한 공포가요, 그리고 거대한 고통이요, 이 사람을요 더 잔혹하고 더 잔인하게 망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기 연민 때문에요. 내가 당한 고통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한 대 때릴 만한 자격이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통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늘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우악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예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고통은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수용소에 갇혔던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언니도 베시였습니다. 베시 텐 붐. 언니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가족은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있는 나라의 유대인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은신처를 마련했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번역됐거든요.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The Hiding Place입니다. 그냥 은신처죠. 은신처를 마련했다가 결국 적발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용소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언니도 아버지도 죽게 돼요. 그럼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본인도. 근데 코리 텐 붐 본인은 이제 결국 수용소에서 나중에 해방됩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러니까 자서전이죠. 자서전인 동시에 그 신앙 간증문인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깊이 그러니까 인상에 남았습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반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추위가 더해가면서 수용소 생활의 특별한 유혹도 점점 더 강해졌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려는 유혹이었다. 이 유혹은 형태도 간교하고 종류도 많았다. 보세요. 내가 수용소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춥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만 보호하게 되잖아요. 나만 지키려고 들잖아요. 그럼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코리 텐 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중심적인 거고, 여전히 나는 여기서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리 텐 붐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리라는 희망,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해방을 맛볼 거라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요, 지금 살아가는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줬죠. 더 친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희망, 썩고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희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죠.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이 희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보세요. 거듭남이 살아있는 희망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드디어 죽은 희망이 아닌 살아있는 희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의지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인가가 그 사람에게 생긴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은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갑니다. 비유컨대, 이 비유가 완전하진 않지만 비유컨대 이런 거죠. 어떤 시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체는요, 뭐 아무것도 느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리고 더러운 게 막 온몸에 묻어도 더럽다고 느끼지도 않겠죠.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체에 생명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눈을 떠요.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인식하고 막 때리면 고통도 느낍니다. 맞죠? 그리고 온몸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려고 할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그냥 자라왔는데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갑다 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 가면 이정규라는 사람이 맨날 우리 죄인이고 우린 회개해야 된대. 근데 저건 좀 가스라이팅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내 몸에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더럽게 여겨본 적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여러분들의 눈이 떠집니다. 영혼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드디어 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정말 내가 주인이었구나. 나는 깨끗해지는 게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새 생명이 드러난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건 8절입니다. 8절을 봅시다. 8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는데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맞죠?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봤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한테 혼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아시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있죠. 나는 예수님하고 막 밥도 먹고 혼도 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으로 해서 눈으로 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였죠. 그렇죠? 나머지 물론 다 믿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옆에서 눈으로 생생하게 본 사람도, 그분의 모든 기적들을 생생하게 본 사람들도 안 믿는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죠.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말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너네 못 봤잖아. 근데 사랑하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네.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들은 영혼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구나. 자 보세요. 이게 거듭남이 하는 일이에요.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에게 죽은 희망만 보는 게 아니고 죽은 희망 너머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만듭니다.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유업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진짜 내게 영원한 유업이 있네, 나에게는 거대한 상급이 있네 라는 말을 실제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렇죠? 거듭나기 전에는 저 정신승리 멘트 보소, 우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이종교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종규는 내가 느낀 그 거대한 기쁨을 절반도 설명을 못 해내는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건 말로 다 설명되지도 않네.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버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진짜 희망이, 그리고 우리가 받은 부요함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부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부부 상담을 하면 되게 재미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둘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둘 다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각자가, 남편과 아내가 겪는 삶의 고통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가족 모두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직장에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은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요 보통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집에서 이제 가사를 돌보는 가정인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그럼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망해버렸어. 나는 회사에서 이제 잘렸어. 나는 이제 끝장났어 라고 말하면은 아내가 보통 와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왜 그래, 너무 그런 삶을 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우리 구주께 기도하자, 주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그림이죠. 그죠? 얼핏 보면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약간 세상적인데 이 아내는 신앙이 좋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커플이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녀가 뭐 어디 아프거나 혹은 자녀가 뭐 학교에서 큰 일을 겪거나 자녀가 시험에 떨어지거나 시험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면요 아내는요 내 인생은 끝났어, 절망이야.
그러는 남편이 괜찮아. 우리 주님을 신뢰하자. 이러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거는 남편이 더 신앙이 좋은 건가요? 혹은 아내가 더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니요. 둘이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맞죠? 둘 다 소망의 근거가 다른 거예요. 아내는 말하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자식한테 소망이 없고 자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 인간은 일밖에 몰라. 남편은 말합니다. 왜 저렇게 자식 삶을 살다 보면 시험 망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아니요. 둘 다 신앙이 좋고 나쁜 게 아니고요.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른 거라고요. 바라보고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염려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안 좋아하세요. 계속 괜찮아요. 그러면요, 보세요. 제가 뭘 아프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설교를 못 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됐네, 나이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자 바뀐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슬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바라보는 게 달라서예요. 맞아요.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남은요, 여러분들에게 더 영원하고 더 영속적인 무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 이 희망을 품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요, 나는 기독교인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희망이 아니고 죽은 희망에만 몰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난 한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늘의 위로를 보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고 지상에서 상실된 것을 별로 염려 안 하고 삶을 사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영속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을 계속하는 거죠. 8절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고 기뻐하고 그분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복음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이 말은 어렵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맨 밑에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은요, 천사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한다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에피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욕망입니다. 심지어 정욕이라고도 번역돼요. 너무너무 갈망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하늘에서요, 복음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너무너무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은 복음을 다 알아요.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감동하고 기뻐하고 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을 볼 때마다 기묘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왜 저런 죄 많이 짓는 이정규 같은 놈을 위에서 왜 죽었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저 인간들이라는 놈이 그렇게 구해줘서 사랑을 주었는데 근데도 또 불순종하고, 불순종만 하는 게 아니야. 삶에서 찌끔 고통이 있으면 막 계속 원망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아니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향해서 계속 원망한다고? 그래서 또 복음을 얘기해주면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근데도 보세요. 천사들 입장에서 근데도 쟤네들을 계속 사랑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천사들의 마음을 채워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마음도 채울 수 있겠죠. 복음을 계속 바라보던 베드로전서를 받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보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앙망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아있는 희망, 진짜 산 소망을 가지면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럼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는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천국이 그분의 것이었어요. 모든 우주가 그분의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이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그분도 성부와 성령의 소유였죠. 그분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게 뭐죠?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았다면 이정규는 태어나서 그분을 대적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종종 불평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을 찬양하고 좋아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였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어떤 기쁨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요 아버지께서 자신을 승천시키실 거라는 것, 자신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도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만 자신을 저주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의 품에 교회를 선물로 줄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얻은 게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얻은 것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들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바라던 산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분을 산 소망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 죽은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서서히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죽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슬퍼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준비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너는 팀 켈러밖에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알았지?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요. 팀 켈러 목사님의 아내분은 이제 이름이 캐시 켈러입니다. 근데 이 캐시가 팀 켈러를 먼저 짝사랑했대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먼저 좋아한 게 아니고 캐시 사모님이 먼저 짝사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누가 저를 먼저 좋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뭐 이분은 뭐 인기 많았나 보죠 뭐. 제가 공감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짝사랑했는데 팀 켈러는 이렇게 바로 답을 안 줬대요. 근데 좋아하긴 좋아했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좋아했는데 워낙 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대요. 캐시 켈러 사모님이 좀 약간 좀 공격적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전적인 성향이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대시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되게 좋아한 거예요. 왜 좋아했냐면 이 캐시라는 친구하고 만나서 동갑이에요. 둘이 또 캐시라는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둘이 얘기도 잘 통하고 물학성도 통하고 무엇보다 예수님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사귀는 건 좀 되게 재수없지 않습니까? 사귀는 건 팀 켈러 목사님에게서 재수없다는 말은 최초의 목사일 거예요. 제가 아마 사귀는 건 좀 그런 거죠. 나쁜 남자잖아요. 그죠? 사귀는 건 아마 이제 뭐 싫었다기보다는 좀 주저하고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사귀고 그러니까 캐시 켈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이 나를 안 싫어하는 것 같진 않은데 관계를 딱 정립을 안 해줘.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가 있었대요.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길거리를 걷고 있었답니다. 걷고 있다가 캐시 켈러가 팀 켈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그저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에서 발견한 구절 때문에 큰 위로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팀이 이제 물어봤답니다. 무슨 구절인데? 그러니까는 시편 116편 11절을 읽어주더래요. 인간은 모든 헛된 소망이다. 인간은 모든 헛된 소망. 그러면서 난 정말 위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헛된 소망이라는 거잖아. 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갑자기 모욕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기분이 좀 상했답니다. 왜 내가 왜 헛된 소망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캐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남자에게 너무 많은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불안했고 괴로웠고 화가 났고 고통스러웠던 거라고. 이 모든 일이 계속되면서 나의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다고. 정말 도움이 됐고 나는 이 말씀을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팀 켈러가. 그래서 팀 켈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뭐 헤어지자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귀지도 않는데. 그죠? 헤어지자는 건가? 그러면서 무서워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캐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과의 교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준비가 됐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준비됐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캐시라는 사람이 팀이라는 사람을요, 궁극적 희망으로 살아있는 희망처럼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팀이라는 사람은요, 죽고 더러워지고 쇠해질 겁니다. 맞죠? 이 사람이 사랑을 그만 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죠. 캐시 켈러 사모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예. 궁극적인 희망을 얻었으면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물론 좋아하긴 했을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 궁극적인 희망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지만 진짜로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쇠해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지면요, 나는 절망해버릴 거니까요. 그건 죽은 희망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궁극적인 희망으로 두지 않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궁극적인 희망을 두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희망으로 두지 않고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구원으로 두지 않고 그냥 사랑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시광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그렇지만 제가 시광교회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을 망쳐버릴 준비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든 무엇을 희망하든 오늘 여러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궁극적 희망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대상을 망쳐버리든가 그 대상을 얻었다 하더라도 좌절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산 희망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희망으로 듣고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들을 그냥 사랑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희망이, 그 궁극적인 희망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